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3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예수님은 없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온통 차지하고 있고 선물 받기만을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죠. 오늘 말씀 21절 30절까지 내용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예수님은 오셨는데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빛 되심을 증거하시는 내용 중에서 21절 30절까지가 아버지께로서 오신 아들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그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버지께로서 오신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내용을 히브리적 키아즘에서 살펴보면 먼저 A가 21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떠남을 예고하는 것과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가 29절 30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믿음의 결실입니다. B는 22절인데 유대인들의 조롱과 오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죠. B는 28절입니다. 인자가 높이 들릴 때에 진정한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C가 예수님과 세상의 근원적인 차이를 선언하는데 23절이죠.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 근본이 다르죠. 본질이 다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영원에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C는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 유대인들의 정체성 질문과 예수님의 일괄된 자기 계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정체성 질문과 예수님의 일괄된 자기 계시가 기록됩니다. 그 중심에 24절이 있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초청과 불신에 대한 경고가 기록됩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기 선언 그리고 초청, 불신에 대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인생을 향한 질문과 해답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인간이 속한 원래의 나라가 어디이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생기를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불어넣어 사람이 산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창세기에 숨어 있고 이 비밀의 열림이 신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번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인 내가, 나는 이라는 말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24절과 28절에 나타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죠. 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는 표현은 이 본문의 모든 대화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가 그라는 말은 단순한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거룩하고 절대적인 이름인 여호와의 계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영원하며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선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24절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서 과연 너는 내가 그 곧 하나님이자 메시아임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명확한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비극적이며 놀라운 것은 마음이 상하고 노동에 시달려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출애굽기 6장 9절에 않았던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도 그 이름의 능력과 의미를 믿지 못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기원을 밝히며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는 22절의 유대인들은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며 극단적인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살자로 몰아감으로써 그분의 권위를 철저히 훼손하고 모든 가르침을 무력화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회피한 채 예수님께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계시하심으로써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광야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무지와 불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의 구원 언약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신 것도 베드로의 고백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특히 복음 전도가 자유롭지 못한 복음의 불모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로운 계절이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을 보면 복음의 열림은 사람으로 말미암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런 불신의 강팍함 속에서도 우리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는 구절을 보면서 잠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어지는 8장 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큰 배척과 대적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 돌로 치려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며
당혹스러움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음 현장의 양극단 속에서 오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땅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살아날 그의 백성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의 씨를 계속 뿌린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파종을 계속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백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믿음은 열방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말씀의 능력으로 죽었던 곳에서 살아난 것처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히 믿으시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전파하시고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